우리 거룩한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30일 캠페인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하면 성도님들은 도전, 도전, 도전 이렇게 구호를 외쳐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새로운, 한 번 더, 새로운, 한 번 더, 새로운.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마음이 저를 뜨겁게 합니다. 자, 어떤 젊은이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너무너무 바빠서 며칠 밤을 하여튼 야근을 하고 밤을 새우다가 집에 와서는요 겨우겨우 그냥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기를 며칠 하다가 드디어 업무가 좀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통 그럴 때는요 땅이 발에 붙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옷도 제대로 벗지도 않고 그냥 이 침대에 철퍼덕하고 그냥 엎어져서 잠을 잡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에 얘야 밥이라도 먹고 좀 자라 해도 안 들리죠. 아 몰라 이러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제 번호가 저장이 돼 있나요? 강민석이라고 돼 있는지 강민석 목사라고 돼 있는지 뒤에 님자가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입력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젊은이한테는요 핸드폰에 이 지금 전화 오고 있는 사람의 이 이름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느냐, 내 사랑 애인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 전화가 오는데 이렇게 누구지 하고 빈봉사몽간에 이렇게 눈을 뜬지 안 뜨는지 하고 딱 보는데 내 사랑 애인이 전화가 왔네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언제 그렇게 침대에 이렇게 시체처럼 이렇게 누웠냐 싶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바로 이 씻으러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가가지고 총알같이 샤워하고 잔당한 다음에 저처럼 머리도 이렇게 뭐 좀 바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뒤에서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갑자기 제가 왜 그러지? 여러분, 이렇게 녹초가 된 젊은이를 다시 여러분 생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애인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열정이 피곤함도 있게 하고 다시 여러분 힘을 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열정이라고 하는 말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마음을 품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뜨거울 열자와 뜻 정자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 빠져들어서 열과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열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정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몸이 아프다, 삶이 힘들다, 상황이 안 좋다, 돈이 없다, 이런 이유만으로 사람은 이렇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저앉았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열정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흥분이 되고 가슴이 바운스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맥박수도 여러분 빨라지면서 지금 당장 막 달려가고 싶고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은 그와 같은 여러분 뜨거운 불덩이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말은 곧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열정적으로. 그렇죠. 열정적으로 하라는 말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품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전심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우린 꼭 이럴 때 삐뚤어진 마음이 생기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그러니까 또 나는 그러면 차가워, 이런 거 아니고 뜨거우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말의 의미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열정적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한다 이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신앙생활 이왕하는 거 확실하게 하라.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지난 주일도 그렇고 월요일 화요일 또 이렇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섬길 거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올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와 같은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열정.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11시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 시간이니까 말을 못하지만 저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열정이 안 생기는 걸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목사님, 제 마음 아십니까? 이렇게 혹시 저에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저는요,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해야 우리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정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정을 품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열정의 도가니에 여러분 다 담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열정을 품게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꿈,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분명한 표대가 있으면, 그리고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열정이 생겨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꿈인 것입니다. 내가 요즘 살기 힘들다, 이렇게 참 탄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제 자식이 다 커서 공부한다고 멀리 가 있고, 또 취직한다고 멀리 가 있고, 또는 결혼을 해서 멀리 살기 때문에 이제 난 좀 외롭다, 이제는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내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오면 불면증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그거 말고요,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 이루기가 쉽지 않은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열정은 나랑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라고 하는 생각과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본다면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보고 거기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에 꾸는 꿈이 30대를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지. 그리고 30대에 꾸는 꿈은요, 40대를 행복하게 하고 40대에 꾸는 꿈은 50대를, 50대에 꾸는 꿈은 60대를, 60대에 꾸는 꿈은 70대를, 70대에 꾸는 꿈은 80대를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만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10년 뒤에 나의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의 저의 사명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흥해제일교회를 맡겨주셔서 목양을 하게 하실 때에는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쉐어링해서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룩한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30일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연례 행사나 아니면 이벤트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 혼자라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꾸고 있잖아요. 좀 더디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흥해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은혜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면은요 그렇게 은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처럼 99가 아니라 100이 될 때까지 여러분 도전할 때 우리는 꿈이 생기고 그 속에 새로운 열정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다짐에 한번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시작. 도전.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또 우리들에게 열정을 갖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비슷한 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열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억지로 뭔가를 시키면 여러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만 돼. 시키니까 이걸 거부할 수 없어. 그러면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아이고 이거 빨리 어떻게 해치우고 집에 가서 잠을 자든지, 아이고 뭐 어디 놀러 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 이걸 잘하고 풍성하게 하고 정말 여러분 이 결과가 좋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아마 안 생길 것입니다. 누가 강요를 했어요. 너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 이거 해야지, 누가 강요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놓고 안 돼요, 싫어요 이는 못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지만 마음에는 반발이 생기겠죠. 다시는 내가 이거 하나 봐라. 다시는 만나면 인사 하나 봐라. 피해버려야지.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하거나 괴로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열정을 발견할 수 없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요 그냥 뭐 무난하게 어떻게 그냥 지나갈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열정이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매번 누군가가 시키고 지시하고 강권해서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흥해제일교회의 희망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맛있는 점심 식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기를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 이따가 식당 가시면 아십니다. 네, 비밀, 빗자로 비밀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요 우리 여신도회 그리고 5주차라든지 특별 메뉴를 준비할 때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하다못해 우거지국이 나올지언정 우거지상으로 준비하시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지금 사진에 여러분 우거지상으로 지금 인상 팍팍 쓰고 지금 하시는 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눈 뜨고 보시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얼마나 토요일도 즐겁게 주일도 즐겁게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수고하신다고 인사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도마에서 칼질도 하고 할 때 이렇게 딱딱딱딱 하시지 탁탁탁탁탁탁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식사하고 설거지 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웃으면 설거지하지 따그락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보려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즐겁게 섬기시는지 주방봉사도요 즐겁게 섬기시니 이렇게 매주마다 이 은혜가 넘치는 거죠. 마지못해서 주방봉사하면 언젠가 주방봉사 끝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 영아유치부와 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의 섬기는 모습도 얼마나 참 밝은지 모릅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사진을 또 좀 잘 안 찍는 부서가 있어서 풍성하게 사진을 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선생님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교사들의 섬김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인정과 칭찬이 적을 수 있는 섬김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섬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매 주일도 그렇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즐겁게 아이들을 만나고 즐겁게 말씀을 전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까? 교회에 와서는요. 선생님들의 그 정성어리고 사랑스러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광고했지만 지하에 테바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참 감사하게 많은 공간이 있지만 지하 공간도 우리가 우리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왔을 때는 이 셔터가 내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환경 속에 지하 공간이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보면 우리 예사랑이라든지 만나올
식당에서만 우리가 다 이렇게 교제하고 이 쉬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관리위원회 또 해피하우스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청소도 하고 철거할 거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청소하고 새 단장을 했습니다. 저도 청소하고 철거할 때 같이 했는데요. 진짜 냄새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고 덥고 하여튼 섬기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도 몇 시간 같이 해봐서 아는데요. 이 분들 중에 인상 쓰고 다시는 내가 진짜 이 지하에 와가지고 내가 이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나 봐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얼마나 즐겁게 하루 종일 섬기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오늘 지금의 태바가 이렇게 꾸며질 때까지 섬기셨는지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섬김의 자리를 만들 때까지는 누군가가 부르고 또는 함께하자 권면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자원하고 즐겁게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이분들의 고개를 들라 얼굴을 보시면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고 계시는지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이분들 중에 진짜 억지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요. 이뿐입니까? 찬양봉사, 안내위원, 새가족 섬김, 중보기도 등등의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섬기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이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열정이 여러분 더 생기고 더 커지고 더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로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을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지루한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모세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모세야 가. 못 갑니다. 모세야 가. 저 말 못해도 못 갑니다. 내가 무슨 말 할지 얘기해 줄게. 가.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면 아론과 같이 가. 가. 그래도 못 가요. 이런 이야기가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요 마치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하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사춘기 자녀들을 길러보셔서 아시죠? 진짜 여러분 말 안 듣지 않습니까? 문 쾅 닫고 막 들어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옛날에? 하여튼 모세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으면요 그냥 모세 머리를 한 대 확 그냥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세가 못 갑니다 8번이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모세를 참고 인내해 주실 수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강권적으로 가라! 그러면 모세가 눈치 보다가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도록 모세와 대화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모세가 강압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와 같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4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로 쓸대로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요 불평과 원망하는 것으로는 온 세계 1등인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야 될
리더의 자리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에 가려면 억지로 마지못해 강요에 의해서는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요. 그럴 때 모세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요, 열정이 있는 모세를 만들고자 참고 대화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8년의 역사도 우리가 잘 써왔지만 앞으로 120년, 150년, 200년을 향해서 나가야 될 우리 형의 제일교회는요,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새로운 붕의 역사를 써나가시기 위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열정의 마음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자발적으로 기꺼이 불순종하시겠습니까? 혹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를 죽으라고 보내셨다고 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에는 모세를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섬기는 순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다짐해 보겠습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열정을 불러오는 것일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미치면 미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미치기만 하면은요, 불타는 열정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왕 우리가 그렇게 미친다고 하면 건강하게 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미치려면 그 일을 사랑해야 되죠. 그 일을 사랑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미칠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사랑할 때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내서 그 분야에 여러분 전문가, 달인, 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문구도 있는 것입니다. 서혜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피아니스트세요. 이분은 1988년도 카네기 홀이 선정한 세계 3대 피아니스트에 이렇게 등극을 하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피아니스트를 2번 죽인다고 해요. 피아노는 오른손이 전체 연주에 5분의 4를 차지하는 곡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만큼 오른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곡들이 대부분인데 제 암이 오른쪽에 생긴 거예요. 게다가 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겨드랑이의 림프샘을 다 긁어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를 무조건 긁어내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근육까지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주치의에게 수술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묻더군요. 피아노와 생명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고. 저는 주저없이 피아노를 택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서혜경 집사님은요, 진짜 피아노에 미친 사람인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피아노 연주에 필요한 근육은 거의 건들지 않은 상태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주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내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에게 미친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때문에 미친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여러분 미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자녀를요 죽는 자리에 내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분명히 미친 짓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와 같은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열정의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열정이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자원하여서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때에 열정이 여러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전략으로 열정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